주님은 이 일 외에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또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했던 이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나인이라는 성이 나오는데 이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 즐거움, 그러니까 아름답고 즐거운 성이 나인성인데 이 성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즐겁고 아름다운 성은 아닙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성서적으로 보면은 이 지역이 산악지대가 되어지고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동네가 들어가기 입구에 양쪽에 무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을이 나인성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은 한 가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이 죽음. 그러면서 이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례를 치르는 매우 어둡고 처절한 상황 속에 벌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 이 사건은 사람이 할 수가 없고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위대한 능력과 천국 구원의 역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거는 예수님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보더라도 이 상을 보게 되어지면은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상입니다.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이 아들이 지금 몇 살에 죽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들이 지금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가부를 불쌍히 여기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부의 모습은 죽은 아들과 동일합니다. 지금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죽어있는 아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져 있습니다. 누구한테 지금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지하면서 이제 이 아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듯이 죄로 죽어서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지금 불쌍히 여기사. 오늘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은 동정심을 가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깊은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죽었던 그 자식을 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 그 심정,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냥 아들이 죽었다, 그래 불쌍하지, 그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이것이 구속사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구원 역사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인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물먹듯 마시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우리의 예수를 통하여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그 광경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나사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늘 항상 나사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피곤할 때도 들어가고 뭐 길을 가다 들어가고 그러면서 늘 항상 나사로를 향해서 친구처럼 지냈던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나사로 한 영혼의 죽음을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로 죽어야 하는 인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나사로의 그 죽음, 예루살렘에 썩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의 눈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중적인 인격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예배에 맞춰지면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우리는 죽음의 정거장을 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충 믿어도 가게 되어지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는 죽음의 정거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죽음. 손호영 목사님 그 할머니, 108세 되신 그 할머니께서 몇 년 전에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 손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찬송도 따라 부르시고 막 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108세 이제 되셨습니다. 또 이제 오늘 오후에는 우리 노회 안에서 정경 노회장으로 계셨던 우병국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제 또 손천 왔었다고. 그래서 또 오후에 또 마치면은 또 오후에 4시 반에 또 문상까지.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은요, 어떤 환경에 살든지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죽음의 정거장에 가야지만이 천국 가는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보통 사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요, 황호장상. 그 누구도 우리는 죽음의 정거장을 비켜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죽음의 정거장을 가야 되는데 잘 믿고 죽음의 정거장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말씀하시죠. 잘 믿다가 갑시다. 시작. 여러분 제발 좀 잘 믿다가 가셔야 돼요. 잘 믿다가.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향기 좀 나타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좀 나타나다가 주님 앞에 죽음의 정거장에 갈 때도 여러분 좀 떳떳하게요. 우린 여기에서 비켜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가부를, 본문의 가부를 보십시오.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 가부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는 늘 항상 뭐예요? 이중적인 인격. 저와 여러분 이중적인 인격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아내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목사도 속이고 모든 사람들 다 속일 수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뻔뻔한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이탈해버리면 저도 속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어느 날 제가 섬겼던 옛날에 그 교회에서 늘 항상 낮 예배 드리면 집에 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어디 갑니까? 이분이 사장님이신데 누구 외국 바이를 만나고 보통 맨날 뭐 그래요. 한 3년 동안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바람 피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서 말씀드리지만 있으면 괜히 시험 드니까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밤에 도망가 버렸어요. 다 했다 다 말하면. 얼마나 이런 불행한, 사람을 속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도망가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그분의 손을 펼치며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어있는 온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과 15절 시작.
우리나라는 죽음이 이제 옛날에 상례를 다 했잖아요. 상례 행위를 따라오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을 살립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일어나 앉고라는 이 말은 똑바로 한다. 죽어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소생합니다. 누워있던 그 청년, 사망의 무금을 쥐고 있는 이 청년이 다 떨쳐버리고 일어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억눌려서 누가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잠시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썩어있는 그 나사로를 주님이 나오너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안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 다른 사람 일이라고 해서 별로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어있고 담배로 둘러싸여있고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청년이 주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죽었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우리의 부패되어 있는 우리 영혼들이 주님 말씀하심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여러분 죽은 자 앞에서 쑥쑥 묻히기잖아요. 그래서 손호영 권사님이 전화하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지금 숨을 못 쉬죠. 숨을 못 쉬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돌아가시는데 안 돌아가지 숨을 안 쉰다. 그게 뭐예요? 숨을 안 쉬면 돌아가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자, 죽는 자 앞에서는 여러분 그 누구도 속수무책이에요. 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간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에 그 무덤에서 마치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 머리로만 알지 마십시오. 머리로. 가슴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였으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최후의 마지막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부활체입니다. 부활체는 뭔가 하면은 이미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잠자는 모습이 죽으면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은혜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거지 다 이거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가면은 우리 육신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부활체고 그 다음에 변화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오시면 그렇다고 오시면은 그때 우리가 들림을 받습니다. 딱 들리는 순간에 땅에서 딱 들리는 순간에 우리들의 모습이 다 변화돼. 이것이 바로 변화체입니다. 우리는 부활체와 변화체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두 번 학기 뭐가 있나 막 우리 살아야 때 주님 아주 좋겠다. 잘 들으시면 또 괜히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생각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럼 두 번 좋을 게 뭐 없잖아요. 뭐 후손들 힘들게 하니까 막 살아들 때 주님 오시면은 그만 올라가면 좋겠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가면은 혼인잔치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는 누가 함께 했느냐?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 이래 믿으나 저래 믿으나 갑니다라고. 그렇지만 어차피 믿을 바에는 좀 확실하게 좀 멋있게 믿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안 사십니까? 아멘. 좀 멋있게 믿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아멘. 보좌에 앉아있는 삶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순교라는 거죠. 순교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상 숭배,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야.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저 팔공산에 가서 거기에서 비는 것만 우상 숭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다 우상 숭배. 우리는 머리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머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슴속으로 그 말씀을 되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보와 가보의 아들 그 청년의 죽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소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는 애써 주님 몇 년만 더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부르시면은 부활체를 내든지 아니면은 변화체가 되든지 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내 삶 다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아멘. 여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를 인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는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찬송에 영광 우리는 막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말로만이 영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재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아라. 계속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거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걸 안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못 끊어. 목사도 못 끊는데요. 죄송하지만 제 친구는 못 끊었어요. 그만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있어서 지옥 가야 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정도의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은 원문에 보면은요, 찬양하다가 영광스럽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 쏟아내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보고 교회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왔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요, 포도밭도 가야 되고 여러분 많은 일들 있잖아요. 그거 다 접어두고 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 대상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도 그분이 예배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든지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다가는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속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과는 여러분 뚜렷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인석 가보의 아들을 살리신 이것은 예배의 모습이 죄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재림하실 예수님 언제 재림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예배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1절 좀 긴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아멘. 하나님께 경배. 이 땅에서 여러분 경배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경배. 오늘 이 본문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보자 어린 양 앞에 흰 옷 입은 무리들이 그분들이 뭐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으로 그분 앞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흰 옷이란 뭐예요? 우리가 있는 이런 흰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찬양, 영광 돌리는 모습. 가보의 아들이 소생되는 것은 소생되는 듯이 다시 살아났듯이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 이분이요 도쿄 시내 제1고등학교에 교편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 정부에서는 교육칭호라는 이제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황제 숭배하는 천황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하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이 선생님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젊은이요, 무엇 때문에 이 고생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겠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 그게 아닙니다. 이분은 뭐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생생에 잘려버리고 이제는 미국 땅에 와서 설거지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가 설거지하면서도 남에게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고자 힘을 쓰셔야 돼요. 말로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아닙니다. 가슴 속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 영광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해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의 일하는 모습, 여러분의 농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들이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형통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 여인이 울면서 갑니다. 주님께서 스톱! 멈춰라! 그렇게 말할 때 이 여인이 누구세요? 지금 내 아들 죽었는데 지금 약 올립니까?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거기에 포를 달았더라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시체를 매는 상류꾼의 행렬을 따라하는 이 여인의 처참한 모습, 우리도 지금 이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죽음의 정거장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듯이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부의 아들을 살리듯이 주님께서 오늘도 죄와 고통에 사망의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잠시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말로도 감사하시고 행동으로도 감사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한 주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뒤로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